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이 마지막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일을 망쳐버리면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것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를 냈는데 언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가 뭐냐면 집에 다 왔을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 다 와가면 이제 조금만 가면 다 왔다, 이제 곧 끝난다 라는 그 마음에 긴장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때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끝이 보이면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네, 이제 곧 끝나겠네, 그런 긴장이 풀리게 될 때 그때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봄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년 동안 이른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봄비,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것 다 한순간에 여러분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봄비 때 기도하면 1절 보시면 소낙비를 내려서 각 사람에게 채소를 나눠주신다 그랬습니다. 소낙비 때, 늦은 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단소 성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고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마지막에 웃을까요?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야 마지막에 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가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길이 막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2025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올 한 해에 마무리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이사를 해야 되는 분들, 수술을 받아야 되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봄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여기에 열매가 맺혀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 웃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드라빔 같은 흩어난 것을 구하고 점치는 우상들에게 비를 달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흩어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봄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커녕 우상을 섬기는 드라빔을 섬기게 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봄비 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수술을 앞두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 이때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라는 큰 일을 앞에 두고 1년 농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 오시는 그 길목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안 된다, 모른 채 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욕적인 모욕을 남겼습니다. 나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 모욕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욕을 이겨낸 겁니다. 치욕을 이겨낸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내 딸을 살려낼 수 있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추수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를 주신 분으로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살리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충분히 귀가 아프도록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믿는다는 것은 가슴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은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절박함이 나오는 겁니다. 믿으니까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될 봄빛 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드라빔을 의지하고 점치는 점쟁이를 찾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근데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봄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슨 말을 하든지 봄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안고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탈북자 정유나 자매가 있습니다. 이분은 탈북을 할 때 부모님 몰래 탈북을 결정했는데 새벽녘에 이제 기차를 타려고 기차역에 나오는데 어머니가 알고 같이 기차역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를 떠나보냅니다. 네가 잘 살아야 된다. 부모 고향 버리고 가는 데는 꼭 성공해야 된다. 그 돌아가는 어머니 발걸음이 잊을 수 없는 발걸음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가족들 모두가 다 지금 우리 한국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우리 레위기 18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거두절미하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믿음에 결단해야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획기적으로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농사를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도시로 이사를 옵니다. 시골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시 오면 뭐 해야 됩니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공장으로 회사로 출근해야 됩니다.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엄청난 변화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풀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계속 이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양봉하는 사람이 있는데 양봉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 있을까 이동하게 될까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꽃이 피는 그 꽃을 따라서 이런 강원도까지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그럼 내 집에 들어가서 출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벌통 옆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 6개월이 넘어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몽골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양을 치는 목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은 뭐냐 하면 우리처럼 고정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계를 하고 이동식 집입니다. 왜? 늘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농사를 짓습니다.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집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화, 엄청난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시행착오 없이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 식당에 가시면 또 카페에 가시면 옛날에는 주문을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요즘은요, 키오스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식탁 위에 여러분 모니터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만 가면 여러분 주문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식당 간판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한국에 적응되는 게 할매 뼈다구 해장국.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할매 뼈로 해장국을 끓이나?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몇 걸음 가보니까 할매 산채 비빔밥이 나옵니다. 할매를 산채로 비빔밥을 만드나? 한국에 적응해 나가는 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동 양을 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일은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AI 시대지 않습니까? AI가 우리 잘 적응이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양을 치다가 농사 짓는 이 일에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오늘 말하면 획기적인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팩스를 보내야 되는데, 저도 핸드폰을 쓰는데, 여러분 핸드폰으로 팩스 보내는 거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끄떡끄떡 하는데 저하고 비슷한 분들은 그런 것도 있나? 제가 몰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요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핸드폰으로 쓰고 있음에도 이런 신문물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먼저 농사를 짓고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 짓기 전에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에게 꼭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바알이 뭐냐면 부자가 되게 하는 신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은 하늘에 있는 남자 신이고 땅에 있는 신은 아스다롯이고 여자 신입니다. 자, 그런데 농사 짓기 전에 이 바알 신에게 가서 꼭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문화도 배워야 되는데 이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셨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쉬운 일 아닙니다. 농사 짓는 기술을 배우면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민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바알과 아스다롯 제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훨씬 더 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알 제사에 참여했던 이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제사만 드렸던 그들이 바알 제사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남녀가 뒤엉켜서 성적으로 물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왜 그러면 바알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알의 신은 하늘에 있고 땅의 신 아스다롯은 땅에 있는데 하늘에 이르러 비를 받아야 땅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신이 여러분 쏟아내는 정액이 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을 흥분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물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배를 보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뛰쳐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뛰쳐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쳐나오지 못했습니다. 싫다면 이건 아닌데 하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왜? 농사를 짓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예배 행위가, 그들의 제사 드리는 것이 인간의 본능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성적인 유혹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점점 원초적인 성적인 욕망들을 여러분 자극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 음란의 사이트가 들어오기도 하게 되고 TV 속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습니까?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인터넷 도박은 또 얼마나 많나요? 이런 것이 우리 앞에 밀려올 때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끌려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선 카지노에 자기 인생을 다 망갔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친구가 카지노에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 친구를 빼내기 위해서 자기도 따라갔습니다. 자, 온 김에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돈을 따게 된 거예요. 또 땄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 번이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거죠. 가나안의 풍속은 이렇게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 바알 신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때가 있습니다. 아합 왕 때인데요.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3년 6개월 동안에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를 대결을 하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 대결합니다. 대결 내용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이 불 붙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면 그분이 진짜 신이다.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기들이 종교 행위를 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정오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피를 봅니다.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쳤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을 다시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랑에다가 제물에다가 물이 넘치도록 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이 신 것을 보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십시오. 불을 내려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런 그 제물을 다 태웠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넘치는 소낙비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비를 내리는 주인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땅에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바알 신앙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끊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끊어야 되는 건 압니다. 근데 계속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4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읽습니다.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해 드리는 것을 폐한 후로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먹고 사는 거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될 때는 우리가 큰 기근이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그 당시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완전히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70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우상 숭배한 것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심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되었습니다. 개과천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2절입니다.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을 하지 않고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위로가 백성에게 헛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돌아왔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드라빔을 찾게 되고 점쟁이를 찾아서 그들이 운명을 맡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오늘 이 실정입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또다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드라빔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마약 끊었는데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쁜 것 끊어내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자신에게 나쁜 습관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잘 끊어지나요? 끊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끌려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욕을 끊어야지, 분노를 절제해야지, 험담을 내가 멈춰야지, 맹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끌려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토했던 것을 또 토해내는 일들이 먹는 것을 얼마나 많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라빔이라는 신은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크기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 드라빔이 처음 나올 때가 언제냐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제 친정을 떠나서 시댁으로 돌아올 때 자기 친정집에 있는 이 드라빔을 훔쳐서 옵니다. 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아이고, 뭐 그거 없어도 되지 뭘. 없어지면 없어졌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7일 동안 쫓아왔습니다. 드라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 집에 복을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주단지라는 겁니다. 드라빔은 그냥 장식품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집마다 이 드라빔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다, 내가 토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도 나는 잘 믿는 사람이다, 스스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심선미 집사님 우리 간증을 들었습니다만은 이분이 무당인데 자기 무당할 때 3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 간증을 갔는데 집회를 다 마치고 났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와서 제 점 좀 봐주면 안 됩니까? 그게 교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창피한 줄 모르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한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양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목자는 목자가 아니라 사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단 목자가 없습니다.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없다는 겁니다. 양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라빔을 믿고 점쟁이를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 왜 그러냐?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엘리 시대 때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치욕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그 뿌리가 누구냐? 흠니와 비나스 제사장입니다. 자, 이들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고기 먹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물을 내가 먼저 먹겠다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힘으로 완력으로 빼앗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가장 중심에 대할 흠리와 비나스 제사장이 여러분 무너지게 되니까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고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2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선지자들 중에 이런 일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이게 제사장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간음하고 그들이 도둑질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멸망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가 무너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한순간에 무너져 바벨론 땅에 포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 청강교회는 늦은 비가 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스무나와 빌라델비아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목사가 바로 서야 되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목자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중요합니다.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여러분 구역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무너지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살면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끄떡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이분들이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이 되어지게 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어지게 되고 양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우리 청강교회는 늦은 비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구역장, 권사님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